안녕하세요. 어 주기도문 강의를 맡은 늘푸른 교회 유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같이 고민해 보고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선 주기도문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는 확신 아래 기독교 전래 생활의 그러한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혹은 공동체 기도로서 많이 드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역시도 이 주기도문을 예배 중간이나 아니면 마지막 때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두고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전체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며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단순한 기도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의 어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복음의 요약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이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복음에 정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주기도문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우리도 그 노력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보다 조금 더 깁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많이 일치를 하죠. 그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에레미야스라는 학자와 루츠 또 슈바이처, 마샬이라는 학자들은 두 복음서 저자가 당시 자신들이 소속했던 신앙 공동체 특성에 의해서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누가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서를 썼죠. 그렇다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지만 자신이 이제 소속했던 어떤 신앙 공동체의 특성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각자 틀리다 보니까는 그 내용의 차이도 약간씩 차이가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쓴 이 마태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살펴본다라면 마태는 이 주기도문을 어디에 인제 기록했냐면 상상설교 중앙에 이 주기도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은 이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마태가 이 유대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의 이 복음서를 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유대교 전통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전통을 인제 생각하면서 인제 바리새파의 위선적인 행위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너희가 배웠고 너희들이 쉽게 보아 왔던 그러한 어떤 보이기 중심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놓으면서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반명제적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달리 마태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썼냐면 첫 번째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찾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인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인 말을 반복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어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면 너희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와 같이 기도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기도의 좋은 예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이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이다라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서신을 쓴 이 누가는 주기도문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활동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경기 안에 이 주기도문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감사 기도한 이후 이웃 사랑의 본보기로 착한 사마리 사람의 애화를 든 이후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화를 기록한 이후에 이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중심도 온전한 마음이고 착한 사마리아도 어떤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가 나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마음이고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화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누가가 이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뭐 하고자 했던 말이 뭐냐면, 제자로서 필요한 것은 헬라적 어떤 너희가 갖고 있는 배경과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너희 안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의 진실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펴본다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명칭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 후기 유대교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아버지를 직접 부른 기록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간혹 있다고 해도 그거는 어떤 전체의 어떤 공동체적인 이제 상태에서 아버지라 부른 거지, 각 개인이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 부른 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어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든지 야훼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든지 뭔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하고자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또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신분이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선포가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으로 해 주신 거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방인 같이 하나님을 어떤 초월적인 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같은 유전자, 같은 DNA,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어떤 초월적인 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한지 우리는 먼저 기도 전에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라면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란 호칭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은 어떤 단순한 호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름은 곧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소서, 이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은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이라는 한자의 뜻은 성스럽고 위대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거룩의 이 뜻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바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성스럽게 구별되신 분이고 우리와 분리되신 분이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와 구분된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거룩의 뜻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성스럽게 구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바치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바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대상을 두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 거룩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는 것. 이것이 곧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36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이제 36장을 잘 살펴본다라면 36장 22절부터 28절을 보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면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새로운 영을 그 사람들 안에 주시고 새 마음을 그 안에 주시고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두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당신은 성스럽고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세상의 종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별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당신 자체를 세상 앞에서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라는 그 호칭을 우리에게 부르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거룩함이 주님 하나님 안에 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영토의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 왕의 지위와 권세와 통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정적인 어떠한 멈춰진 상태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있고 통치함이 있고 다스림이 있는 동적인 그러한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라를 뜻하고 있는 바실레이아의 온전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해달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살아갈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 땅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내서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예전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그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그 상태에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과 예전과 같이 동떨어져 있는 단절된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회복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또한 주님의 그 다스림을 기도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의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길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 이
딜레마라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이루고자 원하거나 결심한 거, 결정, 선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해서 어, 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거기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죄를 지어서 어, 구분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그러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찾을 것이다. 라는 그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은 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완벽하게 실행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뜻은 뭡니까? 바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인류의 이 구원하심의 그 계획과 다스림도 모든 창조물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아버지다. 그리고 선포를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구원하심의 그 계획이 오늘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늘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목표가 있으시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들이 발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서 주님의 그 성령의 원하심이 나의 사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시면 내 삶 속에서 격동할 일에 대해서, 변명할 일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온전한 인내를 주님 안에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하시는 역사가 현실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빵을 주시옵고입니다. 빵. 다른 말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라는 알토스라는 이 단어를 이게 찾아보면 정말 구체적인 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조금 더 넓혀보면 영양을 공급하는 모든 음식을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 이렇게 찾아보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일용할 빵은 뭐냐? 구체적인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육신과 삶에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빵, 영양을 공급하는 모든 음식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어, 제자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생명 대신 그 예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육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뭐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구했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감사한 마음이 당연히 우리 안에 들지만 그것으로 멈춥니까? 아니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늘 새로운 또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또 체험받으면 또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또 다른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에서 오늘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힘들 때에도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좌절했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순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순교. 근데 그 순교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 갖고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어질 때에 순결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해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육신에게만 국한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자체와 그 말씀이니 너희는 하루하루의 그 필요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엔 뭡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랑 호칭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이해하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함을 받았다라면 너희도 용서를 해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용서함을 받은 것이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거라.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빚을 뜻하는 거예요. 채무를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죄의 탕감을 계획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탕감을 받았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탕감받은 것을 기억해 놓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주 작은, 아주 조금 빚진 것을 이 사람은 탕감하지 않았죠.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다시 사로잡아서 모든 빚을 갚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선포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탕감 받은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의 잘못들, 실수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탕감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알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 행동 자체는 곧 자신이 받은 그 탕감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함을 기억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뭡니까? 이미 용서하셨는데 또 용서해달라? 이 뜻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오늘 우리 사람이 의지할 것은 뭡니까? 자신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주시는 그 긍휼만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육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육신의 이 타락된 어떤 습관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최종적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달아서 그 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과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봐야 함을, 그것을 기억해야 함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유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유혹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 이 뜻은 뭡니까? 우리를 유혹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사단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좋지 아니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 너무나 약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조그만한 일에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내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타락된 내 육신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 안에 있는 내 아버지의 영, 성령에게 오늘 너희가 유혹에 빠져서 너희가 좋지 않는 그 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 길로, 또한 너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거부하는 길로, 또한 탐욕과 탐심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빠지지 않게끔 성령의 도움을 너희는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성령의 그 도움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와 제자의 그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도 어찌 보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악이라는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본성으로부터 타락, 이렇게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남성 명사로 사용하게 되면 사탄, 중성 명사로 사용하게 되면 추상적인 악 또는 악의 원칙,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둘 중에 어느 한 것이다, 하나다 이렇게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악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여전히 이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라 우리는 이렇게 그러한 좀 악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악한 영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역시도 애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죽기까지 온전하게
지켜나가길 원한다라면 오늘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사단과 그리고 타락한 이 육의 본질에서 나오는 죄된 이 본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본능들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우리에게를 이미 거기서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더라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도문은 대개 찬양의 문구로 끝을 맺는데 주기도문 경우에도 이 찬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제 강구를 이어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필요만 하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정말 너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어떠한 신으로서 존재가 아닌 오늘 같은 유전자, 같은 생명을 가진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오늘 너희 안에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삶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이루어져 가기를 너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예전에 사람이 자신의 탐심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걸어갔다라면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너의 약함을 알아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 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의 모든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이루어지며 그 다스림을 너희가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죠. 성령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고 믿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잘 지키고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인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